사도행전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처음으로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 그래서 우리 발음 어떻게 하죠? 어렵던데. 이를리라고 하던데, 이달리아 그 이방인이죠. 최초로 성경에서 지금까지는 이방인이 구경하다가 은혜를 받은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전도를 해서 이제 이방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장군이죠. 센츄리언이고 영어로는 이 로마인의 군대가 600명 단위가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장면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왔더래죠? 우리는 군대라 그랬습니다. 레지언, 리전인지 레전인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100명 단위로 대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선교를 갈 때도 몇 명 단위로 대장을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100명 단위 대장이 센츄리언,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백부장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 혹은 아들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는데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부하도록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 믿음에 놀라시죠.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참 신약에서 이 백부장들의 이런 활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를 좀 짧게 종합해서 정리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도 앞두고 있고요, 우리 침례도 앞두고 있는데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봤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약 12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중동 사람들은 12시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선선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베드로만 기도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고넬료라는 장군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장의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Prayed to God always.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채널을 열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순간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는 기도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영혼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말이죠. 물론 간증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단도 그런 교회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버려둬도 평생 문제만 갖고 기도하다 끝날 교회니까. 영적인 사건, 영적인 그 하늘을 건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끝이던가요? 결혼했더니 뭐 성격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싸우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는가 했더니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이제 자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 낳으면 그게 해결인가요? 또 계속해서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중심적인 삶으로 기도 모임을 하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도들은, 기도한다 했을 때 이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엇을 기도했다, 무엇을 달라 했다,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도죠? 기도 내용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뭘까요? 내용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듣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우리가 듣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파워풀한 기도가 있을까요? 제일 약한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는 달라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달라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그가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보고서도,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조서를 보고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법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3번째,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뭘까요? 파워풀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이것이 제일 파워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도팀이 아마 그런 훈련, 듣는 훈련이죠. 그런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무섭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리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심지어는 고문받고 끌려갔어도, 성도들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어느 상황에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져서 교제를 하기 위한 단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한 목적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야죠.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임마다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이죠. 그때 이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런데 기도의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요. 기도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듣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도자들, 이런 자들이 위대한 기도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인 것이죠. 사도들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채널이 있습니까? 과연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 그 전도와 영혼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또 긴지 영원한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뿌려질 때 놀라운 영적 사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자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어와나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캡틴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말씀과 기도를 너무나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여러분에게 터크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깊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는데 말씀이 짧아질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원고도 안 들고 왔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제 첫 번째 미국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 청년인데 얼굴에 갑자기 이렇게 이 흰 버짐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긴 아주 그런 청년인데 뭐 잘생긴 거는 뭐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그런데 이게 점점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비상이 걸렸죠. 무슨 약을 바르는데 안 낫는 거죠. 이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과도 다녀오고 무슨 UCLA 병원도 갔다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대요. 뭐 그냥 내놓는 게 지루성 피부염 뭐 그런데 약을 뭐 닥터들이 해줘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스테로이드계 약을 바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코끼리 살처럼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만지면은 여기가 살이 아니라 무슨 가죽 같은 거예요. 쑥쑥 들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이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또 듣고 또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이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전혀 뜻밖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우린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불교에 무슨 보살님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살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보살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살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나면 이렇게 불교를 포교하시고 또 무슨 일 있으시면은 절에 가셔서 무슨 108배 이런 절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오신다니까 저희는 놀랐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러 가신대요. 저희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준비하다 다 치웠습니다. 막 난리가 나갖고 야 어머니가 오신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불교에 그 나한테 보살님이라고 얘기하신 그 어머니가 오신다. 그래서 다 치우고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웬걸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컨펌이 됩니다. 그게 이런 일도 있구나. 보통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이런 바뀐 순서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은 내가 평생을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그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이제 제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할 때 역시 일어났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기도 중에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안전지대를 우리가 넘어갈 때 영혼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내려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보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만 어려서부터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소만 먹죠, 양만 먹죠. 그렇죠? 이건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버전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건 좀 너무 그렇고, 이 그림이 귀여운 것 같아요. 오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저기 랍스터도 있죠. 랍스터도 있고 돼지도 있고. 돼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제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돼지고기,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우리는 상상 너무 생활이잖아요. 랍스터, 게, 오리, 토끼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토끼고기 드셔보셨나요? 조금 냄새가 납니다. 시골에서 다 길러서 먹어봤는데, 돼지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돼지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요. 더군다나 돼지 치는 사람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다. 왜 우리 옛날에 백정이라고 굉장히 이제 천하게 여겼잖아요.
일반 상민보다도 더 하층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돼지 치는 사람을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내 딸을 모르고 줘서 시집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위가 돼지 치는 사람일 때는 무조건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미 혼인을 할 때는 돈을 다 받았잖아요, 부모들이. 몸값을 다 받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알고 봤더니 돼지 치는 사람이면 내 딸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돼지는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정말 제 입에 모르고 먹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랑 술 취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방에 앉아서 둘이 맥주를 병으로 한번 마셔본 적이 있어요. 예, 술 취한 느낌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렇게 마셔본 적은 있어도 이 자리에 어떤 것과 같이 이 자리에서 소주병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소주병이 내려오고 맥주가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섞어 먹어라 막 이런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의 길을 가면서 이런 것도 가까이 않았습니다. 아니, 먹으라도, 섞어 먹으라도, 이런 것이 3번이나 반복됐다니,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을 보시면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 주인님이 고넬료 장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집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청하여 불러와라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소, 양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 이제야 순종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아가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요? 거기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서 반드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맨날 모인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친구가 돼야죠. 그래야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한 지역을 한 걸음 벗어나서 미지의 그곳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지의 곳으로 순종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누구 만날지 우리가 누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휘청휘청하겠죠. 벌써 주일날 음향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리더들 다 나가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벗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Safe zone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이 가능한 곳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더 잘하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걸 꼭 믿어요.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꼭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지는 않는 거예요. 의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참 의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교회들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제3국, 어려운 나라, 위협이 있는 곳, 의술이 없는 곳, 기적이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에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지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생각났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깊은 곳은 어떤 곳이죠? 내가 모르는 미지의 곳입니다. 예수님만 아는 곳입니다. 깊은 곳.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를 부르러 오실 때는 뭐라 그랬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 다르더라고요. 이건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너는 앞으로 나를 따라오게 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곳, 그리고 모험을 하고 포기를 하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미지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지로 주신 게 아닌가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걸고 베드로가 실제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쫓아 순종했을 때 나중에는 그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right side,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 상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전지대를 다 벗어나는 일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래봤자 1년에 일주일밖에 안 돼요. 1년에 일주일이 여러분 52 중에 1이니까 몇 %밖에 안 됩니까? 그래봤자 2%의 시간밖에 안 돼요. 1년에 2% 시간밖에 우린 주님께 드리질 않으면서 그것도 벌벌 떤다면 우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겠죠.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산이 이렇고 교회 계획이 1년 계획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 누구는 못해요. 그러나 때론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벗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왔던 이 바운더리를, 그게 변호사의 말이건 의사의 말이건 부모의 말이건 나를 완전히 굴레 씌운 어렸을 적 선생님의 말이건, 너는 못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바보야,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 모든 걸 다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 전통,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이걸 잡아먹는다는 게. 그런데 그가 넘어갔을 때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 10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놀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다니.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계 구원이죠. 자기들이 성령 부어주심 같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와, 베드로가 컨펌이 된 거죠. 아,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절차를 밟아서 말씀 듣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증으로 침례를 받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꼭 우리 어떤 법칙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 영혼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 침례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일 아침에도 기도할 텐데 정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막 오늘 이 장면처럼 고넬료 가족이 침례 받기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이런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요,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그 선교지들로 이렇게 일어나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 안전지대를 다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 통하여서 큰 역사 이루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 우리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번 주 침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